믿음은 각 개인의 것이죠. 개인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남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녀가 구원받고 또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죠. 또 자녀가 예수를 믿었다고 부모가 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또 남편은 남편,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을 고치거나 복을 받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는요,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모님의 그 믿음에 따라 자녀의 병이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자녀들이 복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원리들을 잡고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직 내 자녀들의 믿음이 없다, 또는 신앙이 없다, 그러면 그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늘 아래 있고, 또 독립해서도 내 자녀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병이 들어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내 믿음에 따라서 자녀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남편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은 탓할 게 아니고 그 남편이 잘 되도록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남편도 자녀도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본인의 믿음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를 데려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가버나움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소문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꼭 먹고 알 먹고 야 다 모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집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집 밖에도 사람들이 꽉꽉 들어찬 거예요. 문 밖에까지. 집 안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은혜 담은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서 앉을 자리가 없고 줄을 서고 번호표를 받고 이 안에 가득 차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창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참 그때 처음에는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시작하면 한 3년 정도는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할 때 그때 아이들이 참 많이 왔었는데 특별히 유치원 아이들도 많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봉고차를 몰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은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그 유치원 보내듯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차에다 태워줬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교회 가는데 선생님이 알아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동네 엄마들이 다 애들 하나씩 손목 잡고 나와가지고요, 차에다 태워주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다 믿어하시네. 그런 행복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다시 오도록 우리 번호표 받고 우리도 말이죠.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죠? 예배 드리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1부 끝났어요. 그 번호표 받고 한 100명만 오면요 번호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부흥이라 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겠죠. 이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 그죠? 뇌혈관 질환을 말하는데 뇌혈관이 막혔을 때 그때 뇌경색이라고 하고, 또 뇌혈관이 터졌을 때는 뇌출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증상은 여러 가지지만
뭐 시력이 나빠지거나 잘 안 보인다든지, 뭐 두통이 있다든지,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균형 감각을 잃는다든지, 또는 반불수, 몸 한쪽이 마비가 된다든지, 전신불수, 전신마비가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장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요, 장애 정도가 심했습니다. 예수님께로 갈 때 4명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3절에 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4사람이 양쪽 귀퉁이에다가 들고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굉장히 심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어요.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뭐 인산일을 이뤘다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까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만나야 고침을 받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계에 부딪혔어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줍니까? 안 비켜주지.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갖고 나도 은혜 받아야 돼.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뭐 기도원이 활성화되지 않지만 옛날에 기도원이 활성화될 때 보면요, 자리 때문에 싸웁니다. 항상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리는 금자리, 강대상의 그 목사님 가운데 그 앞에, 바로 앞에, 그 자리에다 탁 자리를 피고, 돗자리 하나 피고, 누가 와서 앉을까봐 아주 양보를 안 해요. 그 싸움이 납니다. 돗자리가 그냥 자기 돗자리에 덮이기만 해도 막 뭐라 그러고. 여러분도 상상이 안 가시네. 네, 그런 다툼이, 은혜 받으려고 내 자리를 왜 침범했느냐. 여러분 양보를 안 해요. 은혜 받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 아마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병자가 와도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한계가 부딪혔어요. 야,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도 한계를 만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계를 만나면 3가지 선택이 있어요. 3가지. 첫째는 뭐겠습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만나러 왔더니 도무지 만날 수가 없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다음에 만나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있습니다. 한계 앞에서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예수님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다음 기회에,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다음에 만나야 돼. 아니면 예수님 나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요, 한계 앞에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포기도 타협도 아니고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안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한계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답을 주셔요. 여러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요 다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이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야 이건 나 한계야. 이건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포기를 싫어야 돼요. 배추 포기 싫어야 합니다. 포기를 싫어야 돼요. 왜 포기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볼 때는 포기가 되죠.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내 자신을 보면서 야, 난 할 수 없어. 당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누굴 찾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도전한 거죠.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만들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무모하지만은요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일반 그 서민들의 가옥은요 흙벽돌로 되어 있어요. 벽과 벽 사이에 대들보를 놓고 그 위에 나무가지를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자갈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로 덮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지붕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붕은 평상시에 옥상과 같기 때문에 건물 외부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돼요.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이 집 구조로 인해서 지붕을 뜯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뜯기 쉽습니다. 흙과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뜯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그 중풍병자를 그 구멍으로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지붕에서 일어나는 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놀라워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지붕이 막 뜯어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위에서 나무가지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거 떨어졌을 때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그 위에서 지붕을 뜯고 사람을 내립니다.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아마 화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주인은요, 야 이거 우리 집을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지붕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큰 민폐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뭘 봤습니까? 그들의 무례함이에요. 또 예의 없고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어이없는 행동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달랐어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떨어지는 나뭇가지, 흙, 돌덩어리, 먼지 일어나는 거 그런 거 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영명함과 그들의 열심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담긴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이 사람의 행동을 볼 때에 왜 오해하고 왜 실수합니까?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상대방에게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교통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있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그런 육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람 마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래야만 했는지,
왜 그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 오늘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이 행한 무리한 행동, 예의 없는 행동, 어처구니 없는 행동, 그런 것들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고 또는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같이 사람을 볼 때에 육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그 사람 배우, 그 사람 생각,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적은지 큰지, 집사님들의 믿음이 큰지 적은지,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믿음이 큰지 적은지 몰라요. 볼 수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셨던 그 믿음을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 이들의 믿음이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했다? 죽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죽은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겁니다.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행동도 함께 따라가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목사님. 그 행동을 보여야 돼요. 말로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다든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은 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전 나았습니다. 물론 몸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 그게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럼 기도하겠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뭐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어. 그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게 뭔가? 당연히 마음으로는 믿죠. 아 목사님 저 믿어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행동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은 것 같이 행동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통증이 있고 또 여전히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할 때 난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병원에 가서는요, 내 상태를 진단하러 갔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는 당연히 어디 아픕니까? 아, 나 괜찮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의사가 그럴 거예요. 뭐하러 왔어요? 거기서는 내 상태를 얘기해야 돼요. 왜? 의사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처방을 내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를 받았으니 나는 나은 줄을 나는 믿습니다. 물론 통증이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예요. 나은 줄로 믿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시험을 봤을 때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합격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이번에 됐어. 막 사람들한테 떠벌리라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 안 될 것 같아. 오늘 시험 보니까 너무 어려워. 나 떨어질 것 같아.
아니 기도는 믿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은 떨어진다고 하면 그 행동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역작용이 나는 게 역작용. 여러분 니아카 앞에서 끄는데 어떤 사람 뒤에서 밀어줘야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죠. 그런데 뒤에서 꽉 붙잡고 있으면요, 이 작용과 반작용이 같이 충돌해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 입술로 다 까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병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 고침받기 원합니다. 암 치료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보호자들한테는 뭐라 합니까? 아이고 오늘 밤에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고 나서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 뭐 떨어질 거 다음에도 있지.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고 기도했는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행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승진 시험을 보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으면 나는 됐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사업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 지금은 집안이 진짜 죄송한 표현입니다. 말 같지 않고 막 혼란스럽고 집안 꼬라지가 막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기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쁨이 없지만 미소를 짓고 즐거움으로 여러분 생활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줄 것을 믿고 그래 행동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대로 해야 이루어집니다. 마음으로 다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여러분 시인해야 되시. 그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고백을 해야 돼. 고백. 아멘이라고 고백.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즉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왔던 4명의 그 친구의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4명의 믿음이요, 이 5사람이죠. 본인까지 해결하면 5명인데 다 그 믿음이 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도 믿으면 큰일 하지만 여러 사람이 믿으면요 더 큰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위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개인주의 때문이에요. 즉 교회 공동체가 교회 성도가 교회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전도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을 함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 말씀대로 제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더 힘이 있습니다. 요새 또 한동안 우리가 쉬었다가 이제 목사님 셋이서 같이 우리 화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저도 혼자 기도하면요,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새벽에도 권사님 또 저 사모님 이렇게 셋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힘이 나지, 혼자서 기도하면 힘이 안 나요. 예전에 제가 혼자서 한번 와서 했어요. 설교도 제가 아무도 없길래 목사님 어떤 분이 뭐 성공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도 설교해라서 혼자 해봤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사모님 놓고 설교했습니다. 정 안 되면 사모님이 계시니까 사모님 놓고라도 설교해라 그래서 또 설교했습니다. 또 힘들어. 정말이에요, 솔직히. 야, 사모님. 근데 미안해. 왜 미안해, 사모님. 20년 동안 제 설교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보 미안한데 우리 두 사람 있을 때는 내가 설교 안 하고 성경을 읽겠다. 준비는 해왔지만은 내가 성경을 읽겠다. 그랬어요. 힘이 안 나.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권사님한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한 분을 위해서 제가 1시간 이상 설교를 준비해요. 그 이상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보고. 그래서 권사님 힘내시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한 분이지만 저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 다 있다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원고 다 작성하고 와서 저는 또 원고 설교니까 그냥 성경 한 군데 또 읽고 나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써가지고 와서. 그래서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한 곳에 다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분오열됐다면 아무리 모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100명이 모하면 뭐합니까? 1000명이 10,000명이 모하면 뭐예요? 사분오열돼 있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에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기 위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했더니 그 말은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왜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떤 분은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자기 질병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은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합시다. 어떤 문제를 놓고 합심 기도합시다. 또 어떤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그분의 가정, 그분의 문제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합심입니다. 합심.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한 마음이 돼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한 마음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다 올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고 그들이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또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그랬더니 교회가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돼. 교회가 연합해야 돼. 믿음으로 하나 되고 여러분들이 한 뜻으로 하나가 되고 오늘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담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 임재와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그 환경과 분위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수월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쉽게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치유에서 나타나죠.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치유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설교가 끝나면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치유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건강하니까. 아니죠. 우리 중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 사람이 깨끗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목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나는 뭐 없어? 그게 아니죠. 같아요 우리 마음으로. 야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문제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이 같은 마음이 돼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만. 물론 구원은 우리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우리가 함께 받는 거 함께. 우리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 성령이 나만 성령 받으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들면 어떻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옛날에는 제가 70년대 80년대 그때 교회 가면 온 성도들이 다 은혜 받으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게 느껴져.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에서 오늘날은 그게 안 보여요. 나만 잘 받으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다 아시는데. 마음이 나누면 공동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각 지체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몸 아닙니까? 각 지체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손이고 어떤 사람 발이고 손가락이고 눈이고 귀고 다 다르지만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걸 몰라 우리가. 영적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골방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보호해요. 그러나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는요.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봅니다. 자,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요 최소 단위가 둘이 아닙니까? 한 사람은 합심할 필요 없으니까 두 사람 이상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이상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 제목 내놓은 대로 그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 기도할 때 그때 같이 기도하는. 나는 건강한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다 해결됐는데 그게 아닙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합심하니까. 개인 할 때는 상관없죠. 목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둘 사이에 본인과 제가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하면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함께 기도할 때는 같은 마음을. 어떨 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 잠깐 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기도해야 돼. 같이 나 지금 바쁜데
내 문제도 많은데 왜 나를 불렀을까? 같은 마음으로 좀 우리가 모아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 이 말씀대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모은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심하려고 하면 서로 협력해야 돼. 협력. 뭐 해야 된다고요? 협력해야 돼요. 그럼 협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해야 협력할 수 있어요. 나 잘났다고 하면요, 이게 협력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하도 똑똑하다 보니까 다 잘났다 그래요. 협력을 안 합니다. 협력을 안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뭉치지를 못해요. 왜? 다 잘났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자식은 자식 다 똑똑해. 그게 이게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협력하게 되는 협력. 저 사람이 더 낫겠지. 내 생각보다 저 사람이 더 나아. 그래서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때 또한 협력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겸손해지고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분열이에요. 분열.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여러분의 모임을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 등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나 되게 하잖아요. 사람과 사이, 부부 사이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 될 수 있는 원수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저 사람 말하는 게 나도 맞는데? 그 말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분리가 됩니다. 저 사람 내 생각하고 다르네? 그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하나 될 때 거기에 하나님 역사.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즉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중풍병자 이르시기에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사함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아마 이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우리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전인적인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벌써 예수님 안에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치유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부터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뭐 하나님인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하기에 예수님은 다시 또 중풍병자에 말씀하죠. 11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성도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집사님이 아프시다 그러네. 하나님 저 집사님의 병을 고쳐주세요.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을 보시 본인 믿음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은혜 담은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